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통독 본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 읽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창조시대와 족장시대와 출애굽시대와 그리고 광야시대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환 5페이지를 함께 보시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은 타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홍수를 일으켜 인간을 심판하셨고 또 교만해진 인간들을 바벨탑에서 온 땅으로 흩으셨다. 이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애굽에서 큰 집단을 이룬 히브리 민족은 모세의 영도 아래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고 배우고 시험을 당하고 벌을 받고 다시 배우는 시간을 보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조시대부터 해서 족장시대까지를 아주 짧게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환 5페이지에 보시면 개요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한 사건으로는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와 바벨탑 사건이 있을 것이고요. 주요 인물로는 아담과 노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족장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주요 사건으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사건,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애굽으로 갔던 요셉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요한 인물로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시대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읽을 마지막 분량이 되는 출애굽과 광야시대는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와 신명기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건으로는 출애굽,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언약, 율법을 받았던 율법 수요 장면, 성막을 건축했던 것, 그리고 가데스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의 끝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인물로는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 그냥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큰 숲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 사람의 삶, 저 사람의 삶, 그 민족을 통하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이어지는 지도를 살펴보기라는 세션은 제가 가능하면 영상을 통해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하지만 꼭 한번 이 자리에 오셔서 지도를 한번 보시고 옆에 있는 작은 글씨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함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교재 8페이지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기 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언약적 관점으로 살펴보기,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깊은 우물, 깊이 있게 언약적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주로 이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읽어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먼저 기억해야 될 언약의 한 모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네, 구속 언약이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읽어나가면서 또 앞으로의 계속되는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러한 문서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언약의 내용을 잘 정리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658년에 쓰여졌던 선언문이었어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목적 속에서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도록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따라서 선택하고 임명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구속 언약에 잘 정리된 내용이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그 안에서 맺어주신 언약이에요. 성부는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고 그 안에서 구속자를 주시기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결단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그 요구를 내가 순종함으로 따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성자 하나님의 삶과 또 그 성자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변화와 또 구원의 약속을 실행하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창세전의 약속이 모든 성경 이야기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나머지 7가지 언약 가운데서 그 뼈대가 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 교재 8페이지 밑에 있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비교하는 부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4페이지에 있는 이 동글동글한 차트가 있을 거예요. 같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구속 언약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왔을 때에 행위 언약과 또 은혜 언약이라는 큰 두 개의 언약으로 구분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이것이 서로 다른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또는 우리에게 그것이 적용되는 모습에 있어서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는 마치 좀 달라 보이는 두 개의 모습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 언약은 이러한 것입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하나님과 아담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신자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신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이고,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아담이 타락하여서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겠다라는 것을 은혜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위 언약이 체결되었던 시기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반면에 은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언약의 모습이 처음 드러났던 곳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이 된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실행이 될 것인지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행위 언약의 조건은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완전한 순종이 있을 때 언약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반면에 은혜 언약에서는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행위 언약에서는 중보자가 없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들을 실행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은혜 언약에서는 우리를 대신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행위 언약에서는 약속을 통하여서 언약을 지켰을 때에 영화로운 삶,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영화로운 삶이 약속되었어요. 그러나 은혜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칭의, 의로워진 자로 변화되고 그 변화된 자의 삶을 통하여서 영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칭의라는 것이 필요 없었는데 죄를 지은 다음에는 의로워짐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은혜 언약의 모습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행위 언약에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명령들을 따를 만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보니까 죄를 지은 다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구원자, 중보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행할 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은혜 언약이 행위 언약과 많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혜 언약조차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행위 언약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모든 것들을 대신 지키신 겁니다. 예수님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고 실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행위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행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된 것, 바로 그것이 은혜 언약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표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또 설명이 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 이루어서는 모세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또 주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세에게 주어졌던 옛 언약, 은혜 언약 안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옛 언약에서는 모세의 언약을 통하여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후손이 어떻게 주어진 것이죠? 네,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의 육신의 자손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 땅에서 그 민족이 거함으로 1차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의 시대의 옛 언약을 통하여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가 서 있죠. 그 후에는 새 언약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2차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언약을 통하여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영적인 후손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새 언약 가운데는 후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이라는 실제적인 지역의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2차적인 그리고 궁극적인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은혜 언약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은혜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어서 교재 9페이지에 있는 깊은 우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언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세 전에, 시간 전에 이미 작정되었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읽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속 언약은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는 것이죠. 언약의 어떤 성패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한 모습 가운데 언약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 안에 그 언약이 담겨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또 확신을 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구속 언약은 우리가 사변에 빠지지 않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감춰진 많은 하나님의 뜻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서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죠. 그러나 이미 그런 모든 논의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 안에서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으로 주어진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자꾸 논의하고 사변으로 빠져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서로 다툼이 되는 것을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가 구속 언약을 집중해 볼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주신 것이 그거 말고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속 언약을 우리가 마음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어디를 보더라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냥 그것만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이어서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것을 창조와 또 타락에 연결지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아마 창세기를 읽어가시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 그리고 이어지는 족장시대와 또 출애굽 시대와 광야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지은 그의 백성을 다루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창조와 타락에서 어떻게 그 언약이 기록되었는가를 살펴본다면 아마 그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뼈대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언약에는 순종에 대한 조건과 순종을 통해 얻게 되는 보상에 대한 약속이 함께 담겨져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렵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가 있기 전 아담의 모습을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를 이해했을 때, 그리고 창조의 원리권 담겨지는 언약을 이해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이 그 언약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타락에 대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의 조건을 스스로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인간의 전 존재가 타락하게 되었고 그 타락한 존재가 다음 세대 가운데 전가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인간이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스스로 그 구덩이를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없어요.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언약과 죄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내가 나쁜 일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 하나님의 정하신 언약,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말씀 안에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그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인간을 구속하는 것, 인간을 구원하는 그 조건 또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그 고민하는 거에 대한 답 또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는 것이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관통하여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읽기 첫 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읽어가시되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 붙드시고 8주간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빠짐없이 성경을 읽는 자리에 여러분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